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묵상 포인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과 22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자, 무엇이 그리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계속해서 일괄되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왕은 완악하다, 완강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등의 표현으로 오늘 바로 왕의 그 완악함, 그 고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핑크빛 미래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여러분 바로 왕이 너희들을 그러나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생길 안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나쁘거나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모세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에 대해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특히 어제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모세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 또 위대한 것, 잘 되는 것만 골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말씀이 이루어진다. 좋은 세상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이런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부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어떤 형태, 또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주님 말씀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말씀같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지 않는 바로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재앙의 목적,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학대당함을 보셨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재앙인 이 피재앙의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그 강을 피로 만들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2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피로 변한 이 나일강 어떤 상태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변할 강에 대한 예언을 18절에 하시고요.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고기가 죽고요, 물엔 악취가 나고요,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결국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일강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실 물을 구하러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요. 여러분 이 당시 물 부족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재앙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 애굽 땅 같이 사막과 광야로 돼 있는 이 땅에 물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재앙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진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이 왕,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물론 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로 변한 나일강에 대해서 우리 요술사들도 하는 일이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요, 그 강에서 냄새가 났고 마시질 못하는 상황, 물고기가 죽는 상황.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겪는 고초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겪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는 듯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조언과 말들이 우리를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정작 이렇게 어려운 순간엔,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세상은 외면한다는 거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조언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어려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